네, 지난주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복습하자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아니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창조의 원리로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강조하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 구속을 강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과 이 신명기 말씀이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을 말씀할 때에도 여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10계명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 제4계명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관계 속에 있고, 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그 안식일 정신이 계승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일을 그쳐야 된다. 두 번째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드린 다음에는 쉬는 거예요. 쉬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제7일 안식교회를 중심으로 한 몇몇 이단들은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잘못된 거다, 천주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우리는 10계명을 외울 때 그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천주교의 10계명에는 아예 말도 바꿔버렸어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아예 그냥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공격하기를 저 천주교 봐라, 저기 10계명의 말씀도 바꾸고 저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성경책 다 갖다 놓고,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 있어. 주일을 지키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주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그게 교회가 잘못된 거야. 목사들이 뭘 몰라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른 오라고, 안식일 지키는 대로 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냐면 제7일 안식교회하고 소위 안상홍 증인회, 그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상홍 씨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부인이 이제는 교주가 돼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또 성경에서 끌어다가 그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신부가 누구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형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로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근거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과연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왜 안식일만 지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성경에서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지키라고 그런 절기가 안식일 하나뿐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 6월절도 지켜야 된다, 7.7절 지켜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초막절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7월 또 10일인가요? 대속죄일을 지켜야 된다, 매월 월삭을 지켜야 된다.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다 안 지키면서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왜 안식일만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지키기 시작하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안식일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6월절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를 안 지키면, 만약에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식일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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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지키면서 유독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뭐 6월절만 지켜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지키려면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킬 재간이 어디 있어요? 신약시대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성전에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당신들은 안 지킵니까? 그래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신약과 구약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이 구속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과 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또 거기서 또 랍비들과 토론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도 지키면서 토론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초대교인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공부해 볼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구약의 그 모든 율법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충족을 시키고 구속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구약에서 강조했던 그런 날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나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구속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날을 따지고 절기를 따지고 이 날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또 뭐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면서 막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날과 절기와 무슨 달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뭐가 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 없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날은 지켜야 되고 어떤 날은 뭐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 가지고 이제는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 이제는 그런 걸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는 뭐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날을 가지고 어떤 절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의롭게 되느니 구원을 받느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른 걸 흔들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15장에 보면 뭐 때문에 회의를 하냐면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자꾸 강조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성도들이 사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의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무겁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래 놓고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또 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이방신을 섬기면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 행하면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뭐 할례를 받으니 안 받으니 이런 문제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지 말아라.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 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식을 행하잖아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유월절이에요.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지키면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모셔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고 세례입니다. 유월절이 아니고 성만찬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격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와서 그거 얘기하면서 유혹한다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날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날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위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쉽게 그저 뭐 주님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 거예요. 우리를 살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의미와 구속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주의 날로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사건이, 잃어버린 창조의 그 역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 그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그 사건을 예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 정신은 주일 정신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신학교의 성도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날 모였느냐? 이 성경에서도 뚜렷하게 그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군데를 찾아보면, 먼저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넣으려고 무덤으로 쫓아갔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게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평안하냐? 제자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건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다음에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마가, 제자 중에 도마가,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나는 예수님 만나봐야 믿을 수 있고 예수님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어. 그랬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유두고 사건이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이는 것이 습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도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점차 그것이 약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을, 주님의 날을 그들의 집회 모임으로 그렇게 정해서 모였던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신 말씀인데, 매주 첫날에 너희가 모여서 헌금을 하도록 해라. 이건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건데, 다른 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매주 첫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을 강조했을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주일 예배가, 주일 모임이 정착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이렇게 안식일보다는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습관이 점점 확대되어서 점차적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갔고, 그것이 특히나 이방인 교회에서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 교회에서는 그것이 더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주일 중심의 모든 예배가 드려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이 AD 한 50년 경이라고 하거든요. 50년, 5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 20-30년 후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벌써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20-30년 동안 그렇게 주일로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점차 안정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이 떠난 후에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속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로 이어지는데,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주일에 기독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 예배와 교육을 위하여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떡을 나누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2세기에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보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했다.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정착되어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점차 확산되고 313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을 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일요일은 공휴일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1642년에 영국의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적인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것을 의논해서 이제 규범직을 만들죠. 그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개호서인데, 우리가 흔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주일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59번 문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은 뭔가 하면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을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점차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고, 그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이방인 교회로 정착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정착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또 골로새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는 어느 날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또 어느 날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날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속받음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 안식일 정신과 같아요. 주일에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근데 일을 그치려고 보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엿새 동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힘써 일을 할 것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돼요. 오히려 이 안식일 지키는 계명이, 이 주일을 지키는 계명이 더 근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를 쉬는 대신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일을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일을 그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날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했던 그 창조와 구속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 역사적으로 위대한 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 그날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주일을 지키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점차 확대되고 교회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이어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늘날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그렇게 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이런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